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안 생겨 보이지만 실제로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꿈을 꿨어요. 밤에 잠다 꿈을 꾼 게 아니라 로또를 사서 한 10억쯤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이제 나도 좀 필요한 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쓸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꿈을 꿨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로또 1등 당첨되면 얼마나 주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70억, 지난주 거 270억. 제가요 이 숫자를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27억이냐 270억이냐 부모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27억이에요 270억이에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한참 세더니 270억이래요. 근데 이걸 이제 17명이 나눠가지고 15억씩 줬더라고요. 야, 그거 보니까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저는요 맨날 꿈만 꾸지 한 번도 로또를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돈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돈이 없다고 해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돈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좀 불편해요. 이왕이면 돈도 주고 기적도 일으켰으면 좋은데, 물론 이제 기적만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고. 여러분, 은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한 거 많이 아니겠어요? 저는 솔직히 두 개 다 필요해요. 제가 왜 이제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냐면, 제가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좀 이렇게 돈 좀 많이 생겨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저기 이가수 폭포처럼 돈 벼락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너무 아파하는 모습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 돈보다 기적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기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돈과 기적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선이다, 이게요 쉽게 동의가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중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물어본지 안 했지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돈이 먼저예요? 예수님 먼저예요? 말은 나오면 그럴 거예요. 아니 당연히 예수님 먼저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속으로는 돈이 또 먼저인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굶어 죽어가는데 어때요? 먹고 살아야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당장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못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왜 은근보다 예수님이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가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기에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죠. 근데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 또 안진뱅이를 보면요,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같으냐? 첫 번째가요, 둘 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돈이 없어요. 뭐 안진뱅이가 맨날 이제 구걸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없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돈이 없을 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만 돈을 안 가지고 와서 없었다, 아니면 원래 없었다,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이날만 돈을 안 가져왔다, 아니면 원래 돈이 없었다. 원래 없었었죠. 왜냐하면 평상시 이분들은 돈 없이 주님을 따랐던 분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심지어는요, 그 예수님 앞에 많이 온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냐 하면서 끼니 때문에 걱정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점이 뭐냐? 성전에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목적이 다르지만, 그러면 다른 점이 뭡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안진뱅이의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뭐냐? 성전에 올랐지만 목적이 달라요. 안진뱅이는 병 고침을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아니 병 고친 것보다도 구걸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온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둘 다 이제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돈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표정이 당당해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솔직히 없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자랑은 아닌데,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면서 막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 얘기는요, 너무나도 좋으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없는 부분에서 당당하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 반대로 은과 금이 막 넘치도록, 진짜 넘치도록 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역시 당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있다가 있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들쑥날쑥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돈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하잖아요. 오실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다고 했을지라도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 때문에 늘 당당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 물질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이렇게 선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제가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기고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그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듣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그분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뼛속 깊이 다가와 가지고요, 그 예수 이름을 품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당당하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힘든 상황 때문에 풀쩍 있지 말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분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당당하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가? 그러면요, 그 앉아 있는 분들을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교회는요,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지체를 살리는 것. 오죽했으면 예배를 드리다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고 상처 없는 사람 없고요, 또 아픈 사람, 아픔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줄 때 성도들에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득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가사가 참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혹시 다 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지만 성전 밖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무슨 말입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는 아마 주님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한 영혼을 보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금보다 먼저 예수가 먼저냐? 그 이유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예수님.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기적보다 예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적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럽니다. 외쳐볼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내 삶에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부럽다 마음이 들어요. 왜 부러웠냐면요, 기적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기소침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저런 기적이 없을까 하면서, 왜 저렇게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할까 하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고, 왜 한없이 한숨을 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없다, 기적이 없는 나에 대해서 왜 한심하고 한탄하냐? 그 이유는 뭐냐? 기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지 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다, 안진뱅이 일어났다, 요게 많이 포커스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것을 누가 일으켰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신 목사님이 많은 이것저것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뒤에 앉았던 분이 부럽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기적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요, 사람들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목사님만 바라봐요. 네, 그랬어요.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우리나라의 초기 한국 교회사에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김익든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기적을,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분을 통해서 무려 2만 명이 치료받았대요. 대단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요, 이런 기적에 일으키는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계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전도사 때 이 사도행전 3장을 읽고서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야, 나도 안진뱅이를 좀 일으켜 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짜 시장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시장 안에서 이 안진뱅이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 가가지고요, 일으키려고 딱 가는데 순간 겁이 팍 드는 거예요. 혹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는데, 그래서 그를 이제 데리고 가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에 가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막 선포합니다. 일어나! 안진뱅이 일어나!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 빠지고 안진뱅이 일어나! 일어나!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왔으니까 뼈가 다 굳어 있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당신이 뭐하냐고, 나 지금 왜 이래 죽이냐고. 그 사람 소리 지르는지 자기도 지쳐가지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기도. 하나님, 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요한은 또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차별해도 됩니까? 그렇게 막 소연하면서 또 막 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는 예수님은 조금도 없고 예수님 마음도 조금도 없고 그저 기적만 네가 바라본 거 아니냐.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네가 그 사람을 일으켜서 네 능력을 보여줄 기회, 네가 능력을 행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보지도 않고 그저 기적만 내가 원했구나 하면서 막 가슴을 탁 다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하고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는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 앞에 다시 갔어요. 안진뱅이한테 갔어요. 그때 안진뱅이가 이 김희태 목사님 보면서 좋아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어째서 왔냐고 하면서 나는 당신은 다시 안 쫓아간다고. 그랬더니 김희태 목사님이 탁 머리를 이제 숙이고 무릎을 탁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번 일으키려는 그 욕심이 앞서서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다른 마음 주셨는데 우리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럼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무슨 기도는 안 나오냐면요, 이 사람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무슨 기도만 했느냐, 주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인생을 만져줘서 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놀랍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김희태 목사님의 치유사역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만 바라볼 때 기적이 안 일어나지만 주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 바라보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실망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그 자체에 기적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돈 쫓고 기적만 쫓다가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은, 금, 기적보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볼까요? 은, 금보다 주님이다. 여러분, 그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지난 엊그제죠. 금요일 날 우리 칠목장에서 그런 찬양하더라고요. 412자 내 영혼의 그분 돼서 2절에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개장할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평화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배가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화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깊이 파묻혀 있는 이 보화 때문에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겠다. 문득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보배를 가졌어요.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좋은 보물을 어떻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질그릇은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흔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보배가 그거에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게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결혼 폐물을 가지고 왔어요. 35년 동안 이 결혼 폐물을 고이 간직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 또 금반지, 목걸이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오래전부터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런 말 해요. 저는요 말을 하지만 그 드리는 마음에 그분에게 있어서 금반지, 목걸이, 다이아몬드, 그분은 35년 동안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근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35년 동안 보관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결혼 폐물보다 주님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결혼 폐물을 바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로 여러분 충만해져서 여러분 삶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선포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아멘.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합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 또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 그 주님을 잃지 않고 그 주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